오늘은 사귐의 계속의 표 성찬, 사귐의 계속의 표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몇몇 있습니다. 제 자녀와 동갑내기인 친구들인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제게 와서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목사인 것을 알기에 제게 와서 삼촌 저 특세 개근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하듯이 또렷한 발음으로 명확하게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목사인데도 이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물어봐야 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요. 그 아이의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아이가 할머니를 쫓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게 말한 것인데요. 특세라는 말을 모르지 않고 부교육자일 때 이 특세 참석을 유도하고 독려하는 게 주요 업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저만치 먼 이야기가 되었죠. 그래서 목사가 특세라는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약간은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것인데 그런데 제게 특세 개근을 자랑한 아이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특세라는 엄청나게 힘든 종교 활동에 그것도 개근 빠지지 않고 개근했다.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나를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어른된 도리로서는 아이에게 약간의 오바와 함께 한껏 칭찬을 해주었어야 합니다. 아이의 정서가 풍부해지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한껏 칭찬해주고 축켜 세워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된 도리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막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된 도리로서는 아이에게 특세 개근을 했다는 것을 마음껏 칭찬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겉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의미나 가치나 믿음의 유무가 확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겉의 것을 통해서 안의 것, 겉의 것을 행함을 통해서 안의 것이 채워지는 것. 그래서 겉과 안이 진짜의 것으로 채워지고 동일해져야 진짜인 겁니다. 겉의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진짜를 새기고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거나 새벽 기도회를 참석한다? 또는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성경을 읽게 되거나 기도를 하게 되거나 또는 신앙적, 종교적 행위들에 동참한다?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런 행동들, 종교적, 신앙적 행동들을 하는 이유나 그 의미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전혀 없이 단순 반복만 되고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 여전한 모습으로 그 행위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인정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걸 아주 좋게 표현해도 그건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이 사명감에 아이에게 마음껏 칭찬을 해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개교의 현실은 이 이면적 할례까지 가지 못하고 특세 개근했어? 어이구 기특해라. 어이구 잘했다. 이 육신의 것, 겉의 것에서 끝나고
멈춰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그래서 아이에게 마음껏 칭찬을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표징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표징, 이것이 바로 겉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 겉의 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이 온전히 바르게 조금씩 자라날 수 있게 되고, 급기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표지인 성례의 두 번째, 성찬, 주의 성찬에 대해서 나눕니다. 흔히 부활절과 같은 교회의 절기에서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날, 하얀 천으로 덮어두었던 것을 걷어내고 거기에 있던 포도주와 빵 혹은 음료와 빵을 나누어 먹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게 바로 성찬인데, 딱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까지는, 이 가장 기본적인 구동은 모든 교회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분위기나 성도들의 태도나 혹은 성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 효과와 유익은 정말 교회마다 천양지차입니다. 교회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성찬을 거행하지 않았죠. 아마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분들은 제가 왜 그러는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의 교회는 아직 단 한 번도 성찬을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교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렸었고, 이 참교회 시리즈 설교에서는 제가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의 교회가 참교회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설마 예수의 교회는 참교회가 안 되는 교회다, 또는 예수의 교회는 이단이다, 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표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듣는 교회,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는 교회를 참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의 교회는 성례를 거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교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교회가 못되는 모자란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거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요. 이제는 혼동하시는 분이 혹 안 계시겠죠?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성례를 올바르게 거행하기 위해 저는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린 겁니다. 부디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이 제대로 되기 위한 숙성의 과정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대로 시행하는 성경적인 교회, 참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례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지금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텍스트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존 칼빈은 이 성찬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의 표, 또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계속의 표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의 표, 또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계속의 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요. 신자가 일평생 단 한 번만 받게 되는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시작의 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고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요.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노라는 것을 보여내는 표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성찬이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된 각각의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과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의식이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마시게 되는 음료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떡과 이 음료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몸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라고요. 이 원리를 잘 안다면 성찬을 시행할 때 시행의 방법과 시행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고자 하는데,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이 모든 자들이 하나임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가 한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주 안에서 어떤 계급의식 없이 하나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룩한 의식이 바로 그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성찬을 거행하게 되는 교회에는 계급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전 세계가 어떤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계급 사회를 살았는데 이 계급이 타파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며 상전과 노예가 합력하지 못한 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가 되는 참교회의 이런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반목과 분쟁과 무질서를 향해 질서를 회복시키고 바른 교리와 교리의 시행을 알려주기 위해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질서 회복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성찬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찬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쫓아오시기 원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 교회가 믿음으로 지키며 행하고 있는 이 성찬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그 밤에 성찬이 거행되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거행된 그 성찬이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시작된 6월절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그 밤이. 그리고 마지막 6월절이었고 마지막 6월절이자 첫 성찬식이 거행된 밤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이. 구약 모든 그 모형과 그림자가 종료되고 실체가 이제 실행되어지게 되는 그 밤이었다고요. 그게 바로 첫 성찬식이었습니다. 구약 내내 그림자로서 보여주던 주의 언약의 실체가 이 땅에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주님의 새 언약이 드디어 시행되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첫 성찬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목과 분쟁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향해 그 질서와 능력을 잃고 혼탁해진 그 교회를 향해서 먼저 언약의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제정된 이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음료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표상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떡과 음료가 바로 표징인 겁니다. 표징, 겉의 것, 표징. 이 성찬에 대해 그리고 표징에 대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표징으로 삼아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영적 잔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잔치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이 잔치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막 맛있는 그 간식거리가 넘치고 맛있는 간식거리가 넘치는 건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이런 게 영적 잔치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타락하고 부패한 육신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까? 사람 많이 모인 거. 이게 잔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육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영적 잔치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 우리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안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몰렸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잔치라는 이름을 아무 데나 갖다 대서는 안 돼요. 영적 잔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것을 상징하는 이 떡과 이 음료가 가득 넘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이 몸과 살이 나를 살리고 나를 주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 상황이 영적 잔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표징으로 삼아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영적 잔치이다. 존 칼빈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요.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 기독교 강요 본문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기독교 강요의 본문을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7장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종으로서가 아닌 아들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일을 걱정하시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평생 먹여주신다. 또 그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이 계속되는 후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주셨다. 즉 독생자의 손을 거쳐 그의 교회에 한 성내 영적 잔치를 주시고 이 잔치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생명을 주는 떡임을
확증하시며 이 떡을 우리의 영혼이 먹음으로써 진정하고 복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먹음으로써, 이 떡을 우리의 영혼이 먹음으로써 진정하고 복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과 음료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살의 찢김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것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그 보이지 않는 자양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고 모든 피를 쏟으신 주님은 우리 신자들의, 주님의 자녀들의 유일한 영혼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신자들의 영혼의, 우리 신자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라고요.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고 자라날 수 있는 자양분을 얻지 못한다. 이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의 떡과 음료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떡과 음료가 우리 육신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성찬을 거행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영생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분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오는 마르지 않는 영생의 능력을 무한히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요. 그래서 성찬을 영적 잔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고린도전서 11장 본문을 보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을 거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음 안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도 이제 성찬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그리고 그 명령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이것을 순종해 나가야 한다고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것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며 지키게 하며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6월절 이후에 주님께서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6월절, 이 패스오버가 뭔지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해라.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이제 이 성찬의 의미가 뭔지,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고, 성찬을 행할 때 그것이 무엇을 고백하는 것인지 바르게 가르치고, 이 겉에 것들로 채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스스로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끊임없이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무인 겁니다. 많은 순간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퍼포먼스 자체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를 가리키고 무엇을 가리키지도 못한 채 단지 그 분위기에만 압도되도록 만들어 왔던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미신이고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저희 친가 쪽은 그 유교를 표방하는 집안입니다. 유교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와 뭐 무속신앙들이 짬뽕이 된 그 무엇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2번, 어른들은 한 3번, 4번, 예전에 한 5, 6번 모였던 것 같은데 점점 문화도 바뀌고 생활도 바쁘고 하니까 문화가 바뀐 게 가장 크죠. 뭐 1년에 한 2번 정도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저는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게 너무나 고역이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기구한 히스토리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저를 위해서 한번 소상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1년에 2번 그 추석과 설날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가 뭡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경건한 분위기,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도 압도당해서 저기 절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라고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저는 정말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20여 년 동안 너무 궁금했어. 제가 30살쯤부터 신학교를 간다라는 걸 이제 가족에게 드러낸 그때쯤부터 큰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래 종태 너는 이제 절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도 그거를 못마땅해 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전까지 누구한테 절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절합니까? 제사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죠. 그 어느 때보다도 엄숙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엄숙하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절의 대상이. 어렸을 때는요, 이 분위기가 너무 압도되고 너무 압도돼서 저분 누구한테 절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머리가 커서 조금 유연하게 이게 뭔가 할 수 있을 때쯤에 됐을 때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지금 그 20대가 됐을 때는 누군지 물어보는 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너 누군지도 모르고 절한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못 물어본 채로 30여 년을 누군지도 모르고 절한 거예요. 뭐 모르긴 몰라도 저의 친할아버지거나 혹은 증조 할아버지쯤 되시겠죠. 유교적 제사는 뭐 3대까지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 3대까지 제사를 드린다는 룰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세상의 그 제사와 예배는 너무나 엄숙하고, 옆에서 보면 어린 애들도 그 절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행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절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기서 그 대상이 안다는 건 뭡니까? 조금 더 사족을 붙이면요,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어떤 뜻을 기리고 그분의 어떤 뜻을 따르며 살겠다, 이것이 함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이 뭘 한 분인지도 몰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유지를 주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절하는 그 순간에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걸 미신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없는 행위를, 그리고요, 그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 음식 맛없다고요? 머리 큰 우리 사촌 형제들은요, 확 가버려요. 가장 그 형제들 중에 끝발이 없던 저희 집만 끝까지 남아서 그냥 꾸역꾸역 그거 먹고 있지. 좀 그 사촌지간에도 좀 이제 그 방구나 끼는 사람들이 맛없어 그리고 가버려요. 제사 끝나면 가기가 바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이걸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꺼내겠습니까? 제 신사한테는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성찬과 예배를 오늘날 그 교회라는 성도라는 이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어떤 의미와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사를 한다, 성찬을 한다, 예배를 한다는 건 그 대상이 누군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대상이 어떤 뜻을 말하였는지, 유지가 뭔지 그것을 깨달으며 그 뜻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의 교회도 성찬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을 거행할 때 저는 담임 목회자라는 신분으로 이제 첫 성찬을 집례하게 됩니다. 첫 집례니까 아무래도 진행이 조금 미숙하거나 서투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나 오랜만에 맞이하는 상황에 약간 어색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찬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겉의 모습은 조금 서투르거나 미숙하거나 어색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풍성한 은혜와 유익과 기쁨을 누리게 되며 더욱 우리 구주를 찬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찬을 아끼고 아꼈던 이유인 겁니다. 앞서 읽어드린 기독교 강요의 본문에서 칼빈은 담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의의 전가라고 하는데요. 의의 전가. 성도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은 의의 전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영원한 천성에서 죄가 관영한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천성에 올라갈 수 있는 방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주의 백성들은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력해지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빈곤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욕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주의 재림의 때는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를 맞는 우리는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담보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찬을 거행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모든 의를 전가받는 그 존재와 믿음을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예수에게 모든 지체들이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 예수의 모든 의를 뒤집어 쓰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참된 신자는 성찬을 올바르게 거행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나아가 재림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고 사귐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더 깊고 풍부하게 누릴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며 영생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충만함을 누림으로써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단단하게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 있는 자, 참된 신자, 성도라면 어둠에 있는 자처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고 행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는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저 고운 말이나 헛된 말, 허황된 상념 따위가 아닌 인내하고 견디며 의를 베풀고 나누는 실체가 있는 존재가 바로 진리를 따르는 성도입니다. 성례는 바로 그 표징이고 실체인 겁니다. 이제부터 성찬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이 믿음의 실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어 진리를 증명하고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만방에 전도시키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존귀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